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80kg쯤 되는 중돼지 한 마리, 혹시 한국에서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80kg쯤 되니까 저보다 좀 더 큰, 아주 큰 돼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토실토실한 돼지 한 마리가 얼마겠느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 인터넷에 들어가 돼지 도매시장 한 마리 가격 검색했더니 약 40만 원 정도,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의외로 쌉니까 비쌉니까? 그죠? 돼지 길러서는 돈 안 되겠어요, 그죠? 돼지 시큰 길러봤자 8, 90kg까지 키웠는데 뭐 40만 원, 50만 원도 안 주니까, 그래서 참 양돈업자들 어렵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얼마일까요? 5만 엔쯤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에 가서 앞으로는 아예 한 마리를 돌리죠. 몇 근 사지 말고 그냥 한 마리 꽉 꽂아갖고 돌려도 5만 엔이라니까 한 4, 5개 안 먹겠습니까? 4, 5개. 한 마리 딱 하면, 불쌍하다, 그죠? 근데 왜 불쌍하면서 침이 넘어가는가? 상당히 전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요새 시세로 5만 엔쯤 한다니까 2,000마리쯤 하면 얼마쯤 될까요? 2,000마리 하면은 계산이 딱 안 됩니까? 그죠? 되시죠? 1억 엔쯤 됩니다. 네. 돼지 한 마리가 5만 엔이면 2,000마리의 가격은 1억 엔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토록 원하는 예배당 건축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죠? 1억 엔. 그쵸? 내 집 마련도 되겠네. 두 채 친, 그죠? 네. 꽤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다. 여러분은 찬성하는 쪽이십니까? 반대하는 쪽이십니까? 한 사람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돼지 2,000마리 죽였다.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어차피 미친놈. 무슨 놈은 돼지 2,000마리를 죽입니까? 라는 분도 계실 거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마땅히 죽여서라도 그 사람 병 치료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갔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뛰어 올라왔죠? 달려왔죠? 아까 읽어보니까 무덤에서 살던 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뭐 한 사람입니까? 약간 미친 사람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 기록됐는데 꼬봉도 데리고 왔습니다. 꼬봉이 뭔지 아시죠? 자기랑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똘마니 데리고 다니는 와가지고 둘 다 귀신한테 했고 약간 좀, 근데 성경은 약간이라 상당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얼마나 여러 귀신이 들었던지 힘이 셉니다. 힘이 세서 마을 사람들이 몇 번이나 하도 골치 아픈 짓을 많이 하니까 쇠사슬로 묶었고 발은 쇠고랑으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아까 읽은 다음에 빵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누가 날 쇠사슬로 매는 거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 누구도 그를 건들 수도 없었다. 그가 있는 곳은 가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 그 발 앞에 선 겁니다.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여러 귀신이 있어서 미친이 타고 다니니까 불쌍해서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쳤죠. 뭐라고 했을까요? 본문 8절. 여기 있어. 자,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죠. 자, 귀신의 목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귀신의 목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긴데 하나님 앞에 나 맹세하고 날 좀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를 뭐한다? 뭐라고 알았어요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역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야겠죠.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얘기도 안 해줬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런 말 해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볼게요? 시작. 네 이름이 뭐냐? 우리도 만나면 그러잖아요. 당신 이름 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얼마나 여러 귀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갔던지 이름을 뭘로 줬대요? 군대 귀신. 난 군대막입니다 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그 군대 마귀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저기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먹이를 먹고 있는 누구들한테? 돼지한테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허락했어요. 좋다 했더니 그 사람에게 들었던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돼지 몇 마리였던가요? 아까 2,000마리쯤 되는 돼지한테 가서 들어가 버렸어요. 졸지에 돼지들은 밥 먹다 말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정신입니까? 귀신 정신입니까? 그렇죠. 돼지 정신이 아니라 귀신 정신 해가지고 확 하더니 이제부터는 어디를 향해 뛰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한 돼지가 뛰니까 뒤돼지도 뛰고 돼지들이 줄져가지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어떻게 했대요? 빠져서 죽었다.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참 귀신 같은 얘기고 돼지 같은 얘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이런 일이 생기자 가장 놀란 사람은 이 돼지들을 치던 돼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를 치는 일은 아리에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개똥이 집에서 돼지 5마리 맡기고, 소똥이 집에서 20마리 맡기고, 말똥이 집에서 30마리 맡기고 해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맡긴 돼지가 한꺼번에 해보니까 몇 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김받은 돼지가 갑자기 하더니 바다 가서 빠져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 돼지를 맡겨서 기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맡김받은 돼지가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돼지 안 키워봤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한테 맡긴 주인들이 나한테 책임을 묻겠지. 이유를 설명해야지. 누구 책임이 아니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그죠? 절대 내 책임 아니라고. 돼지들이 그냥 뭐해서? 갑자기 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갖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각각의 마을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왜 흩어졌게요? 물론이죠. 돼지 주인한테 가갖고 사정 얘기하려고 흩어졌습니다. 더 놀란 건 누굽니까? 아니, 내 전 재산 돼지 10마리를 맡겨놨더니 뭐 했더니 결국은? 죽었다는 거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막 달려왔습니다. 온 마을에서 돼지 주인들이 다 모였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았더라? 아까 보니까 예수님 안 앉아있어요. 누가 앉아있더라?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진 자가 앉아있더라.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유명해, 안 유명해요? 유명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 유명했던 귀신 들렸던 자가 편안한 모습으로 정신 멀쩡하게 앉아있더라고. 자기 당한 일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맛봤다. 귀신들이 너무 들어와서 귀신처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저분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자, 물론입니다. 예수님한테 고마워하면서 불쌍한 우리 동네 사람,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안 했죠? 안 했죠? 뭐라고 했죠? 본문 17절, 우리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좀 가주세요.
여기 있지 말고 좀 멀리 가주세요.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그죠? 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면, 대놓고 24시간 본향교에 앉아 계시네. 그러면, 이렇게 딱 앉아갖고 예수님이 딱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새벽 기도 왔던 재직들이 어떻게 돼요? 막 뒤통수가 간지러가지고. 그렇죠? 집에 갈 때 교회 앞에 가면서도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앉아 계시죠. 아이씨, 감사. 그렇죠? 제가 이렇게 까불면서 설교해야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러고 씁니까? 안 그러고 씁니까? 그러겠죠? 이분들이겠어.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는커녕 떠나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달려온 사람들 중에는 분명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뭔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더구나 당시에는 이런 병 걸린 사람 많았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훌륭한 의사 없던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치료받기 어려운 시대. 분명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집에 이런 비슷한 병 걸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방법 없던 거.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을로 모셔가서 우리도 뭐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내 삶도 들어주세요. 이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말하기를 떠나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그분이 함께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좋게 얘기할 때. 저희에게서 멀어가 주세요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평소의 삶이 뒤집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매짜꾸짜 된 거예요 지금. 별 탈 없이 나름대로 편히 유지되던 자신들의 생활에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인간들은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은 가장 발동되는 욕구 중에 하나가 그저 별일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요. 잘 돼요. 이것저것. 돈도 잘 벌리고 애들도 건강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 잘 돼. 그럼 뭐가 최고 욕망인지 아세요? 이대로만. 누가 뭐 하길 싫어요? 건드는 거 싫어요. 누가 내 평화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건 누구도 싫어요? 예수도 싫습니다. 하나님도 싫어요. 난 지금 평화로운데, 난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석활시험을 기도했지요? 남과 북이 뭐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한국 가갖고 진짜 정치가들한테,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통일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원하기야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릅니까? 그분들의 마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통일돼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뭐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말이 때가 안 된 거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내짜꾸짜 되는 거 싫은 거예요. 북한이 들어오고 뭐 난민이 들어오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너무너무 막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여러 정치가들과 앞서는 사람들은 말은 통일해도 실은 우리 다음 세대 좀 더 있다가 너희들이 감당해라 통일은. 우리 지금 이것도 세입바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이대로 좋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도 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로부터 떠나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지는 게 싫었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비록 그가 공동묘지 근처에서 생활했지만 가끔씩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내려왔겠습니까? 마을 내려왔겠죠. 도저히 아닙니까? 그죠? 자, 내려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이 성경 읽어보니까 돌로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를 찢고 막 던지고 하고 뭐 했대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소리는 없었던가?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귀신 들린 게 와가지고 꼬봉까지 데리고 와서 소리 있는 대로 지르고 돌로 막
이러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묶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힘 합쳐서 묶었어요. 근데 몇 번 묶었는데 그때마다 되겠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문제거리예요. 집 팔고 딴 데로 뭐 하고 싶어요? 이사하고 싶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몇 번 쇠고랑 깨버리니까 이제 하나 깨우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했죠. 야, 저것이 경동묘지에서만 살고 우리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하자. 어떻게 하면 안 내려옵니까? 밥 주면 안 내려요. 성인 집사님 안 내려요. 밥 주면 안 내려오죠. 살게 해주면 안 내려옵니다. 준방을 정하죠. 이 마을 일자 들어간 날 니들이 책임지고 고기해서 갖다 드려라. 자, 이 마을 두 번째 마을 너희는 책임지고 이자 들어간 날은 책임지고 해라. 10마을이 힘을 합쳐갖고 들어간 날 진수정찬을 준비하고 그때마다 갖다 드리는 거이죠. 그러면 그 마을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지요. 더 이상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10일 중에 한 번만 뭐 하면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갖다 바치면 나머지는 편안한 거예요. 이게 더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무슨 평화라는지 압니까? 이상한 평화입니다. 실은 평화로운 거예요? 안 평화로운 거예요? 안 평화로운 건데 적당히 손해보고 이 평화 누가 깨는 거 싫은 거예요. 괜히 힘들게 일 만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평화가 단숨에 깨진 겁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평지풍파를 일으킨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냐? 첫째, 큰 문제 없이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립니다. 어때요 이런 교회? 괜찮죠?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맛있게 밥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어때요 이런 교회? 괜찮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가서 슬퍼해주고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이 교회는 그 외에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이대로예요. 더 이상 일은 뭐예요? 안 만들어야 돼. 만들면 뭐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만들면 이것저것 막 헷갈리고 막 힘들어지니까 요대로만.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면 나도 이제 사업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고 당연히 그 교회도 뭐 할 거니까 떠나서 다른 교회 갈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대로 큰일 벌리지 말고 괜히 목사님 뭐 교회를 어떻게 했니 뭐 공사를 해야 되니 하지 말고 그냥 오줌 넣을 수 있으니까 잘 내려가니까 요대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냐 옳지 않는 교회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자기가 가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한 작은 생명을 위해서 버리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하늘 보좌의 평안과 안식을 한 생명 살리시려고 버리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였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지옥에밖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대로만 좋다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믿을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선교사들이 코 이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고 빵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이대로만이 아니라 뭐요? 지도를 보니까 저 섬나라 일본 땅이 있댄다. 지도를 보니까 그 옆에 더 쬐끄만 나라 조선 땅이 있댄다. 그들에게도 예수 안 전해야 되겠냐? 한쪽에서는 요대로 한쪽에서는 뭐요?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걸 선택했기에 대한민국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을 확 뒤집어 버리기 전에 스스로 마땅히 했어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부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휴, 100명이나 되니까 한 놈 죽어도 뭐요? 뭐 한 놈 죽으면 또 한 놈 채워지겠지 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어려운
평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가서 계급장 딱 띄고 예수님, 내 종이, 내 부하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백부장 같은 이런 분이 좋습니까? 그대로 한 사람이 좋습니까? 도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딘가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리더자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뭔 짓을 다 하는 그런 리더자가 좋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말고도 난 부하 많다. 이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힘든 거, 두려운 거, 아니 목사님 그냥 이대로 하지요. 작년하고 똑같이요. 요대로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뀌는데 이대로 합시다. 또 이대로 합시다. 옳습니까? 아니죠. 변화가 되고 새로운 거 바라보고 주님이 안타까운 걸 향해서 나가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써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안일함, 평온함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대로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 헌금 드리면서 난 나름대로 죽기 헌신하고 있어 생각하는 사람, 내 삶에 인정하는 최소한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히 하는 사람, 이대로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대로 대충 하다가 때 되면 월급이나 받고 졸업장 받지 그 사람이 그 직장 위에 큰일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닌다 하면은 아유, 국방부 시계하고 똑같이 직장 시계도 거꾸로 해도 시계만 잘 가. 여자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군대 세대 할 때 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니까 그냥 대충 해. 야, 제대한 날짜 정해졌지. 네가 뭐 혼자 나라 위해서 충성한다고 민족이 통일되겠냐? 적당히. 야, 가랑 니도 피해 댕겨야 돼. 야, 그거 받고. 적당히 하다가 월급이나 받고 날 참으면 제대해. 이런 군대가 싸워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학업을 하든 나 평하니까 이대로 하지 말고 결정, 마음을 못 두고서 벌떡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이상한 평화를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힘차게 나가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도 이대로가 아니라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이 정도만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렁뚱땅 일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월급 조금 안 올라간다고 열받지 말고 내가 지금 기업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서 행복과 승리 얼마나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왜 이들은 예수님한테 떠나달라 했을까요? 왜 떠나세요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손해봤기 때문입니다. 뭘 손해봤죠? 재산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재산에 손해보는 게 좋습니까? 이익 보는 게 좋습니까? 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이익 얻으려고 봅니까? 손해보려고? 그렇죠. 물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분명 군대막이 들린 이 사람 말고도 여러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마다 전부 다 돼지한테, 소한테, 닭한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마을에는 소, 닭, 돼지, 소, 남을 일이 없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떠나달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도 본문의 거라사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로부터 떠나달라 했지 돼지 죽인 2,000마리 물어내세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썼습니다. 어느 데도 예수님한테 물어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고대 사회에서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현 시세로 1억 원 된다 했는데 실제로 당시의 가치로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돼지 5마리가 물어주고 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돼지 주인들은 돼지값부터 배상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읽는 우리들은 뭐부터 걱정해요? 저 돼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 나은 사람을 축하한다는 마음보다 뭐부터 생각이 나요? 빨리 건져서 고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마리 돼지 죽인 거 얼마나 열받을까? 이거부터 생각. 성도 여러분, 본문의 돼지 주인들은 돼지값 배상하라고 하는데, 하는 말 안 하는데, 오히려 이걸 읽는 사람들은 돼지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차피 미친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돼지 2천을 죽였냐?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오늘날에는 사람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돼지가 우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사람보다 돈이고 사람보다 쾌락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왜 사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돼지 키우는 재미에 삽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묻기를 왜 사세요? 하면 돈 버는 재미에 살죠. 똑같은 말입니다. 돼지 키우는 재미에 산다는 것과 돈 버는 재미에 산다는 것과 말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은 돈과 돼지와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면서 미친 인간 하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인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가지고자 하면 모두 잃는 것이고 잃고자 하면 모두 다 가지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려 했어요? 내놓으려 했어요?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신 가진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싹 내려놨대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갖고 복받아서 돈벼락을 맞을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놔야죠.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본향교회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진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게 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려놔야 교인 아닙니까? 오늘날 교인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차지하려고 그러죠. 자기 것 한 개도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이라고 그런데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지난주 얘기했다시피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처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나는 풍성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의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살리려고 버리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죽으니까 차지하겠다.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올 한 해 부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군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내려. 아무리 바빠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 길을 가다가 너무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내 거 내려놓고 그를 살리기 위해.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러사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떠나라 했을까요? 떠나주세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믿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을 주로 믿는 거죠. 고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 간섭하지 말고 저만치 계세요. 이게 오늘 본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주관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참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에요. 그죠? 성경 따라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따라 사십니까? 뭘 따라 살아요? 읽지도 않는데. 그죠? 배우지도 않는데, 그죠? 읽고 배우고 살라고 힘쓰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성경 중심이지 내 감정 중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면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인터넷 보면서 기도하고 하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이죠. 교회는 오지도 않으면서 길에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바빠준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신앙,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그립니다. 이른바 예수 우상이죠. 예수처럼 형상화시킨 우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가 소개되더라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는 뭐하라? 가시라, 그 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왜 외친지 압니까? 당시 가톨릭 교회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르쳤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나 당시 신부들이,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신앙, 고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봐도 당시 교회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대로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이 은혜로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고 외친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목숨 걸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1월 1일날 1월 3일날 짧은 설교로 복받아라 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새해를 맞은 1월 둘째 주에는 긴 설교로 그따위로 사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1년 52주 중에서 2번은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한 15번 주의 은혜가 크다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체 뭐라 그래요? 똑바로 사세요 라고 얘기한다. 이끼날이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디 이상한 평화, 안일한 신앙을 힘차게 떨쳐버리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바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혹 손해본다 하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참된 신앙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읽으실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깨우치시고 받아들이셔서 순종하셔서 올 한 해 범사에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새 역사가 신년 벽두부터 여러분과 삶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혹 예수님 향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떠나기, 좀만지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예수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서라도 감당합니다. 주님, 나갈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복을 벼락처럼 받겠다는 길이 아니라 우리 걸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놓는 자에게 비로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고 어찌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 것을 내려놓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내가 아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